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끝내고 또한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문을 이스라엘에게 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이후에 어디에 갔다고 했죠? 시돈 지방 사르밧이란 지방에 가서 과부의 그 집에서 우거하면서 양식을 얻어먹었고 또 공양받았으며 또 거기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다. 이것이 어제까지 본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에 도착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갔습니까?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 내릴 것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만이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때마침 아합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합 왕도 자기의 가축들이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물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동안에 바알 신에게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이 빌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또 바알에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또한 우물을 찾기 위해서 물이나 시냇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아합이 자기의 우상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자원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신처럼 붙들고 있는 대단한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은 아직도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끝장이 나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또한 자기가 어떻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날 동안에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렸고 하나님 또한 인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이 헛됨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는 바로 사람의 모든 것들이 끝장나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때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 가뭄이든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 메말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때가 찾아왔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인정하시면서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아합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가 주어지고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바알 숭배지의 중심 도시인 시돈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엘리야에게도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순종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야 됐습니까? 그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살펴보고 온 이스라엘의 엘리야에 대한 현상 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아합이 엘리야를 발견하려면은 바로 그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목숨의 위협을 걸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아합 왕의 곁에 있었던 왕궁 다스리는 자 총리격의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뭄 속에서 또한 아합 왕의 치세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아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멸할 때에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는데 굴 두 곳에 50명씩 숨겨주어서 그들에게 몰래 떡과 빵과 음식과 물을 주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공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아합 왕이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알았다면은 이 오바댜 또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이 가뭄의 영적 고통의 시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영적 가뭄과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목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우상이 아니라 영적 어두컴컴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볼 수 있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아합 왕의 치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엘리야의 순종과 오바댜의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가뭄을 통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우상을 끝장내시고 우리의 자원을 다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돌이키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두컴컴하고 또한 삶의 가뭄같이 영적인 황폐함이나 또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황폐해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